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떤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마침 그곳에 18해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는 여자가 있었다. 그는 허리가 굽어 몸을 조금도 펼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부르시어 여인아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하시고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즉시 똑바로 일어서서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셨으므로 분개하여 군중에게 말하였다. 일하는 날이 엿새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엿새 동안에 와서 치료를 받으십시오. 안식일에는 안 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유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자기 소나 나귀를 구유에서 풀어 물을 먹이러 끌고 가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를 사탄이 무려 18해 동안이나 묶어 놓았는데 안식일일지라도 그 속박에서 풀어줄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 풀어주어야 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분의 적대자들은 모두 망신을 당하였다. 그러나 군중은 모두 그분께서 하신 그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두고 기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미 예수님, 서로 인사를 좀 나누세요. 예전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 거기 이제 우리 성지순례 그 가이드를 해주시던 그 한국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해주신 얘기가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이제 유다인들이 주로 살고 있는 구역이 있고 저 이스라엘 땅에는 유다인 말고도 아랍 사람들이나 다른 외국인들도 좀 살아요. 좀 팔레스타인 사람 제외하고 나서도 그 이스라엘 국적의 아랍 사람들도 살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보통은 좀 생활이 어려운데 그 중에서도 조금 이렇게 더 잘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긴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사는데 이렇게 얼핏 보면은 우리 이렇게 유다인들도 있고 그 이스라엘 사는 다른 아랍 사람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생활 수준이 유다인들이 더 잘 살 것 같아요? 아랍 사람들이 더 잘 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유다인들이 좀 더 잘 살아요. 잘 사는데 그래도 이 아랍 사람들 중에서 조금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사는데 이렇게 딱 지나가면서 보면은 그냥 그런 집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비슷해. 그래갖고 그냥 얼핏 보면은 모를 수도 있는데 그분이 이제 유다인들이 사는 동네하고 아랍 사람들 좀 잘 산다고 하더라도 아랍 사람들이 사는 동네하고 딱 저거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은 집에 있는 물탱크였어요. 어떤 집들은 집들이 쭉 있는데 물탱크가 없어요. 근데 어떤 집들은 이렇게 우리 예전에 그 주택 지금도 우리나라도 물탱크 거의 없어졌죠. 가정집에 물탱크 많이 제가 어릴 때에는 그런 주택들은 다 집 옥상에 물탱크가 다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안 되죠. 제가 지금 주택에 안 살아봐갖고 우리 성당만 해도 저 옥상에 물탱크가 있긴 있는데 안 쓰거든요. 자, 이 물탱크가 있는 집이 있고 없는 집이 있어요. 그럼 어디가 유다인들이 사는 동네일까요? 있는 데가 사는 동네다. 없는 데가 사는 동네다. 있는 데가 아랍 사람들이 사는 동네고 없는 데가 유다인들이 사는 동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설명을 듣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생기면은 이스라엘 정부에서 유다인들 사는 동네는 물을 계속 주는데 아랍 사람들 사는 동네는 물을 끊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 물탱크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제가 뭐 퀴즈 내기 전에 우리나라도 예전에 물탱크가 많았는데 지금은 옛날보다는 줄었지요라고 하면서 아차 이 얘기를 잘 들으시면은 힌트가 될 텐데라고 생각을 했어요. 원래 옛날에는 그 뭐 우리는 어느 동네는 물 안 주고 이런 건 없었어도 이렇게 수도 사정이 불안하고 그러면은 물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럴 때 이제 물탱크가 필요하니까 더 많이.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서 살 때에는 주로 주재원이나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주재원이나 뭐 공부하러 가는 사람 조금 있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유다인들 사는 지역이 더 치안도 좋고 이런 어떤 생활 환경도 유리하다 보니까 유다인 지역에 살까요? 아니면은 아랍인 지역에서 살까요? 유다인 지역에서 살기가 쉬워요. 특히 가족들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유다인들하고 이렇게 근처에 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종종 생기냐면은 금요일 저녁만 되면은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이 많대요. 그래갖고 왜 찾아오냐면은 와갖고 저기 우리 집에 불 좀 켜달라고.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요,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하루가 시작되는 게 저녁 때 해가 질 때부터 하루예요. 그래서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가 이렇게 하루예요. 우리는 하루 그럼 언제예요? 우리는 보통 아침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자정이죠, 자정. 자정부터 다음 자정까지가 하루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해가 질 때부터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가 하루예요. 이게 사람들의 생활 습관에서는. 그러면서 안식일은 언제냐면은 토요일이 안식일이거든요.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그럼 토요일 그럼 언제냐면은 금요일날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날 해가 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안식일 동안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불 켜는 것도 하면 안 돼. 거기 하지 말라고 돼 있어. 불 켜는 걸 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근데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가 지기 전에 미리 불을 켜놔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안식일에는 이제 음식 준비하는 거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굽는 게 아니라 미리 금요일날 뭐부터 다 준비해놔야 돼요. 금요일에 해가 지기 전까지 토요일날 먹을 걸 다 준비해놔야 돼요. 그것도 음식도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되고 다 잘라놔야 돼요. 자르는 게 안 돼. 자르면 안 돼. 이렇게 집는 것도 무화과 반개니까 우리를 치면은 대충 귤 반쪽, 귤 있죠? 귤 아시죠? 귤 모르시는 분 없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귤 반쪽, 그거보다 무거운 거 들어도 안 돼. 딱 그만큼 잘라놔야 돼요. 이거 금요일날 다 해놔야 되거든요. 다른 거는 근데 먹고 사는 거니까 할 수가 있는데, 낮에 밝으니까 깜빡하고 불을 안 켜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금요일 저녁부터 다음날까지는 깜깜한 집에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누가 와서 우리 집 불을 켜줘야 되는데 다른 유다인들은 다 안 되고, 딱 보니까 옆에 한국 사람이 사는데 이 한국 사람은 유다인 율법을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도 돼. 그래서 그 집 와갖고 불 켜달라고 그래요. 이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왜 금요일마다 와서 우리 집 불 켜달라 그래, 너무 성 가지고 귀찮아,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도 유다교로 개종하면 되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유다인들이 오늘날에는 이렇게 이방인들하고 아예 상종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유다인이어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같이 사는 이방인들 쟤들 안 지켜도 되지 이러면서 이렇게 조금 그래도 유도리가 있어요. 그래갖고 금요일마다 그냥 금요일 저녁이면 와갖고 불 켜달라는 집들이 종종 있어갖고,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금요일날 해가 지기 전에 미리 불을 켜놓잖아요. 그러면은 밤새도록 켜놓는 거예요. 왜냐면은 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끄는 게 율법에 금지돼 있어. 끄면 안 돼서 금요일은 밤새도록 불을 켜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종종 생기다 보니까 이분이 아예 그 집 애들한테 금요일 이제 해가 질 때쯤 되면은 아이들 이렇게 자전거 태워서 동네 한 바퀴 삥 돌았대요. 그러니까 동네 한 바퀴 삥 돌면 어떻게 돼요?
그 불 안 켜진 집들은 일로 와서 우리 집 불 좀 켜주고 가라고 이렇게 하라고 아예 그러고 했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직접 본 게 있었는데 그 성기순례나 이제 안식일 날 토요일 날 오전이었어요. 아침에 이제 우리 어디가 출발하는데 참고로 이스라엘에서 그 대중교통이나 이런 것도 안식일이면 거의 안 해요. 거의 안 하는데 이렇게 단체로 관광한 사람들은 움직일 수가 있어요. 어차피 우리 버스 운전해 주시는 분도 유다인이 아니라 아랍 분이야. 아랍 사람이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체 관광객들한테는 어차피 이스라엘도 이런 그 관광으로 먹고 사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냥 외국 사람들한테는 그냥 문도 열어주고 그래요. 대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그날은 유다인들이 아니죠. 제가 토요일 날 아침에 나가는데 이스라엘 엘리베이터 중에는 안식일 엘리베이터라고 그래갖고 어떤 엘리베이터가 있냐면은 1층에 서서 문이 열렸다 닫히고 2층에 서서 다시 문이 열렸다 닫히고 다시 3층에 서서 문이 열렸다 닫히고 이게 만약에 뭐 100층짜리 빌딩 잘 없지만 100층이면은 100층까지 이걸 해요. 다시 100층까지 간 다음에는 99층 와서 문이 열렸다 닫히고 98층 와서 문이 열렸다 닫히고 제가 묵었던 그 건물도 꽤 높았어요. 한 그래도 7, 8층은 됐던 것 같은데 그걸 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왜냐하면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게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엘리베이터 움직이거든요. 여러분 한국 사람 같으면은 그 엘리베이터 이렇게 타면은 잘 탈 수 있겠어요? 아니면 속 터져서 죽겠어요? 속 터져 죽어. 누가 저기 한국에 와서 외국에 있다가 한국에 와갖고 여기 한국이구나라고 딱 느꼈던 순간이 자기 집 엘리베이터를 딱 봤는데 그 닫힘 버튼이 막 달아져 있었대. 다른 버튼들은 다 멀쩡한데 문 닫힘 있잖아요. 문 닫힘. 그 닫힘 버튼만 하도 눌러서 그게 달아져 있었대. 근데 그거는 저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외국 사람들도 그런 거 막 누르는데 뭐. 저기 어쨌거나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거지 모르고 탔어요. 탔는데 다음 층에 내리는 거예요. 아무도 누르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누가 밖에 눌렀나 고 닫힌 버튼 누르니까 안 닫혀. 이게 버튼이 아예 안 먹어요. 그래갖고 이거 타면 문득 들었던 게 생각나갖고 이거 타면 안 되겠다 하면서 내렸고 근데 저희가 묵었던 그 숙소에 유대교 중에서 초정통파라 그래갖고 지금도 까만 옷 입고 조금 이렇게 이런 모자 쓰고 이렇게 닦고 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경전 외우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들이 무슨 모임이 있었어요. 모임인지 회의인지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제가 내리자마자 엘리베이터가 바로 딱 열려 있으니까 글로 막 딱 보더니 뭐 시간이 좀 급했는지 그 사람도 딱 보고 확인하더니 이렇게 한숨 쉬더니 다시 계단 나가서 그냥 계단을 내려가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안 타요. 근데 그 엘리베이터는 정말 엘리베이터를 탈 수밖에 없는 사람만 타는 엘리베이터. 막 이렇게 지금도 철저하게 지켜요. 근데 오늘 복음에서 이제 예수님하고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벌어졌죠. 자, 그러면 여기서 유다인들은 왜 안식일을 이렇게 철저하게 지킬까요? 율법에 돼 있는데 율법에 어떻게 돼 있어요? 하느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번째 날 쉬었으니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쉬어야 된다. 뭐 하느님 말씀에 너희도 쉬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하느님께서 그렇게 시키셨으니까 쉬는 부분이 있고 또 그거를 좀 더 풀이해 갖고 그렇게 돼서 뭘 하는 건가? 이게 뭐냐면은 유다인들이 이렇게 철저히 이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이게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질서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6일 동안 하느님께서 일을 하시고 7번째 날 쉬시면서 세상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야 돼요.
그렇게 안 돌아가면은 질서가 파괴된 거예요. 그럼 질서가 파괴되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인간의 도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질서가 파괴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옛날 조선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이 나라에는 효도 찾아볼 수가 없고 충도 찾아볼 수가 없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효와 충이 없어지니 금수와 다름이 없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걸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켜요, 안 지켜요? 기본적으로는 예수님도 지켜요. 기본적으로는 지키시는데 이렇게 아픈 사람이 있거나 뭔가 필요에 따라서 움직일 때는 안식일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뭐가 있냐면은 아버지께서 안식일에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아니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번째는 쉬셨다 그러는데 하느님께서는 안식일에 일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참 궁금하죠? 근데 하느님은 안식에도 일을 하셔요. 뭘 보고 할까요? 뭐냐면은 우리가 다른 건 다 안식일에 멈출 수가 있는데 멈출 수가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이가 태어날 때 안식일이라고 안 태어날까요? 안식일에도 태어날까요? 안식일에도 아이가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걔네들 왜 태어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일을 하셔요? 안 하셔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안식일에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유다인들 사이에서도 이미 요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얘기였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우리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유다인들한테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그 허리가 굽은 여인이 와서 예수님한테 허리가 굽은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해 주시거든요. 그랬더니 회당장이 그 치유의 힘을 가지시니까 하느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예수님한테는 차마 뭐라고 못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 있을 때 있죠. 누가 잘못했는데 이 사람은 내가 얘기하기 어려운 사람이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다른 애들한테만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너희들이 정신머리가 있냐 없냐 그러면서 어떤 분위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니들도 그 소나 낙인을 안식이라 해서 그냥 이렇게 방치하는 게 아니라 물을 먹이지 않냐. 물이라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집이나 이런 먹이는 전날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물은 전날 주면 어떻게 돼요? 다 말르거나 없어져요. 그래서 이 물을 끌어다 먹이는 건데 먹이지 않냐 하고 하면서 이 여인을 이 하느님의 딸을 치유해 주는 걸 왜 뭐라 그러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친단 말이에요. 사실 요거는 조금 다른 게 있긴 있어요. 요 자체만 보면은 뭐냐면은 이 동물들 목마른데 물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얘들이 오늘 안식일이니까 잘 참았다가 내일 먹어야지 이래요? 이렇지 참지 못해요. 근데 이 아픈 분이 만약에 좀 전에 방금 다쳤어. 어제 부러져갖고 아야야 그러고 있었어. 그러면 가서 치료해 주는 거를 율법에서도 뭐라고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그건 뭐라고 안 해요. 당장 이 사람 팔 부러져갖고 그러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내버려 두냐 그래요. 좀 어느 정도 돌봐주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분은 18회 동안이나 계속 그 상태였잖아요. 그러면은 하루쯤 더 기다려도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이 회당장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단호하게 나무라시죠. 이게 왜 그런 거냐면요. 자,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우리 계속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하느님의 질서, 곧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럼 하느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이 뭐냐? 사람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냐? 아니면은 규칙을 지키는 것이 하느님 뜻이냐? 사실 그 규칙은 왜 있는 거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안식일이 하느님 창조 질서의 원칙이라고 했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지금 주말에 쉬잖아요. 직장들이나 학교도 많이 쉬어요. 그렇죠? 직장들 물론 주말에 일하고 다날 쉬는 직장들도 있지만 하여간 쉬는 날이 있어요. 그 쉬는 날 왜 있어요? 휴식을 취하라고 있는 건데 그 휴식을 왜 취해요? 이런 얘기 하면은 이제 아주 쉽게 쉬어야지 일을 하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거 너무 가슴 아픈 얘기예요. 왜 가슴 아픈 얘기냐면은 쉬어야지 일을 하죠 라고 얘기할 때에는 일을 하기 위해서 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느님께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쉬셨어요? 아니면은 당신 창조를 완성하시고 기뻐하기 위해 쉬셨어요? 기뻐하기 위해 쉬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일하기 위해서 쉬는 게 아니라 쉬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쉰다 안 쉰다 이 문제가 아니라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이 문제예요. 내가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책임과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냐? 이건 종의 삶이에요.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삶의 충만함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왜 용서해야 되느냐? 이 문제예요. 저 사람 왜 용서해야 돼요? 하느님께서 나에게 용서하라고 시키셨으니까 나는 용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저 사람을 용서해야 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나를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종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그냥 규칙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 왜 용서해야 되느냐? 왜 용서해야 돼요? 그렇죠? 좀 이렇게 너무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면은 내가 편하려고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거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저 사람 왜 용서하는 거냐면은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충만함을 누리기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저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돼요? 아니면은 저놈 나쁜 놈, 저놈 어떻게 할까? 저놈 왜 귀신은 뭐 하지 말 손을 안 잡아하고 하면서 자꾸 내 머릿속에는 나의 삶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놈이 있어요? 저놈이 있어요. 그럼 내가 살아서 사는 게 아니죠.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거를 잘 못할 수는 있어요. 잘 못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한테 도와달라고 해야지.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와, 예수님, 제가요, 저놈이 너무 미워갖고, 하느님께 나에게 준 삶의 충만함 못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 죽겠어요.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용서라는 일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그 충만한 자유로 용서의 그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청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느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을 통해서 삶의 충만함을 누리는 거예요. 물론 저도 말씀 이렇게 드리지만 아주 잘할까요? 잘 못할까요? 잘 못해요. 못하는 거 많아. 그래갖고 내가 맨날 짜증내고 분통 터지고 막 마음속에서 막 조마조마하고 또 이렇게 막 부글부글 하다가도 딱 생각해보면 예수님 제가 또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뭐예요? 내가 정해놓은 규칙들.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돼야지. 기본적으로 이게 좋은 거 아니겠어?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삶의 충만함 앞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화를 내고 짜증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뭘 주실 거예요? 해방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규칙을 짓고 사는 것은 대부분 좋은 것들이에요. 대부분 좋은 거긴 한데 이게 문제가 벌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순간들 앞에서 우리가 가장 기본으로 기억하는 좋은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어떠하기를 원하실까? 우리가 단순히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하면서 마치 종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아니면은 하느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로서 삶의 기쁨을 누리시길 원하실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끝냈어야 되는데 제가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마지막 요 얘기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 주임이사 외워요. 주임이사 우리 신자라면은 마땅히 주임이사를 참여하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주임이사 외우는 거예요. 해야 되니까 안 오면은 저 고해성사 봐야 되니까 주임이사 외워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삶의 충만함을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임이사 빠지거나 그러실 때요. 내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어. 그러지 마시고 아이고 예수님을 못 만나서 특별히 성체를 못 모셔서 너무 아쉬워 그러시라고요. 여러분들 생신이나 어버이날에 자녀들이 이렇게 선물을 갖고 찾아왔을 때 아이고 어떻게 왔어? 이건 다 뭐야? 그랬을 때 자녀들이 의무니까요? 그래봐요. 그럼 여러분 주우세요? 아니면은 그냥 가라 그러게 돼요. 주임이사 왜 와요? 의무니까요? 라고 하기만 해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삶의 충만함.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쪽으로 나아가기에는 항상 내가 이것저것 많이 들고 있어. 그렇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육신의 이 여러 가지 족쇄를 차고 있어. 그래서 나 혼자의 힘으로 나아가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우리는 예수님께 그 구원을 청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가 이 족쇄를 끊고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줄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청하면서 이 기사를 봉헌합시다.